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실 어린 양 그리고 함께 이길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금잔을 든 음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매혹적인 모습들을 가졌고, 또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음녀였죠. 그런데 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는 또 자신이 주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피에 취한 모습으로 지금 요한의 눈에 비춰지게 되었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놀란 모습은요, 공포에 질린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겉모습과 그 속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성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였는데, 실상은 나쁜 놈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실상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는 나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크게 놀라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화려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취,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과 행복, 이런 것들에 취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성공의 이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음행의 잔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마신 성도들답게 삶을 살아오셨죠? 그렇게 살기를 힘쓰셨죠? 혹시라도 실패하셨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3절에 나오는 여자가 탄 이 붉은빛 짐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기이한 짐승을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자가 뭘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이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녀가 지금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왜 함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음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붉은빛 짐승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왜 함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런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이 묘사가 되어 있고, 해를 입은 여자와 그녀의 아이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섰던 크고 붉은 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 크고 붉은 용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성경은 그 용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장에 나타난 이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 12장에 나온 붉은 용과 같은 색깔이죠. 그러면 같은 존재입니까? 근데 붉은 용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붉은 용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붉은 용과 이 짐승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또 13장을 우리가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엔 또 육지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똑같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붉은 용, 이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이 땅에서 악을 실행하는 대리자, 하수인을 가리키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짐승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짐승은 자기에게 권력을 준 용을 꼭 닮아서, 사탄을 꼭 닮아서 똑같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똑같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짐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사탄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과 권력 시스템이라는 옷을 입고 실제 모습으로 보여져 나타나 힘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사탄이 눈에 보이는 실체들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실체를 오늘 본문에 이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완성을 해보자고요. 사탄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또 교회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지난주에 보였던 음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녀가 사용했던 무기는 뭡니까? 음녀는 칼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요. 음녀는 뭘 가지고 일을 했죠? 화려한 금잔이죠. 금잔을 통하여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세상에 성공을 부추기고 또 타락을 부추기고 또 쾌락을 부추기는 제국의 모든 문화 시스템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정치 권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은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강압입니다. 유혹도 하고 강압도 하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스스로 그 유혹에 빠져 신앙을 버리도록,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죄를 짓도록. 또 하나는 강압입니다. 강압을 통하여서 믿지 않으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예수를 계속 믿는다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강압을 사탄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무기입니다. 하나는 미혹이고 하나는 강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미혹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강압의 시대입니까? 미혹의 시대에 더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강압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삶의 정도는 달라도 또 공동체에게 정도는 달라도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미혹과 강압은 사탄이 언제나 사용해 왔던 두 가지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의 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요.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장면이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몸에 막 잔뜩 새겨져 있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조물인 이 존재들이 창조주를 모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한들, 여긴 지금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짐승이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한들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인간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왕이 자기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을 다 치유하고 영생불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이 그 짐승의 몸에 새겨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이 묘사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감히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서 스스로를 주라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현현한 신이라고 칭하며 자신을 숭배하라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들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조금만 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신이나 된 것처럼 놀이를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갑질, 문화 갑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만 나은 것 같아 보이면 그걸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 이게 사실 신이 된 것처럼 까부는, 오늘 본문에 보이는 자신의 몸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잔뜩 새기고 사람들에게 나를 섬기라, 숭배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과 연결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그런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요. 가장 연약한, 누구에 의해서라도 당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 높으신 분이. 인간 중에 아무리 높아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같아질 수 없잖아요.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낮고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현현하는 모습은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더 겸손하게 더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고 우리 이웃들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잔뜩 새기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본문을 계속 이어보면요, 천사는 짐승의 정체를 아주 묘한 말로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되게 비밀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묘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없으나, 이겁니다. 지금은 없으나. 두 번 반복이 돼요. 지금은 없으나. 여기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밑줄 치시라는 얘기거든요. 중요해요. 지금은 없으나.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뒤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 사도 요한은요, 이 짐승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짝퉁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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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짐승은 어떤 모습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장차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고 장차 올 것은 맞는데 가운데 토막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이,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짐승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성경은 지금 없다고 표현하는데 실제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짐승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막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없대요. 여러분,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짐승이 가진 이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조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하고 아무리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신의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는 신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는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사탄이요, 까불었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전에 있었죠. 그런데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사탄이 있어요.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패배했어요. 졌어요. 그리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미 진 싸움을 인하여서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결국 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래 봐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진 존재, 곧 사라질 존재, 그리고 없는 것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막강해 보이는 그런 로마의 모습이고 또 로마 황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무리 날고 기고 까불어도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하고 화려해 보여도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 사실 인간이 그렇잖아요. 황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시면 끝나는 존재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알죠? 세계를 호령하고 이 알렉산더를 인하여서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에 보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 로마 제국도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아서 헬레니즘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다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요, 그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시니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것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또 실력을 자랑하던 그 왕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있으나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예전에 있었고 오늘에도 있고 또 장차 있을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눈을 좀 바꿔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이걸요, 이제 성경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단어들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우리 현재는요. 지금 우리 현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도 우리 현재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이 없는 것 같은, 내가 믿음을 지키자니 죽음을 불사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버리자니 주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가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쭉 펼쳐놓고 생각하면 세 단어예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러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예요. 삶의 어떤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이게 아니고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요한이 본 장면이 그렇지가 않죠. 17장 8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혹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감탄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성도들과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성도들은 지금 갈등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놓으면서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미혹되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은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요, 속아서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종착역은 뭘까요? 짐승과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하고 있죠.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저도 전화를 종종 받아요. 중앙지검에서 전화했다고 그러고, 어느 경찰서라 그러고, 그 경찰이 또 중앙지검이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뭐 누가 뭐 통장을 도용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데요, 점점 수법이 발전해요. 저한테 문자로 그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문자로 온 사이트를 접속을 했더니요, 뭐가 나왔을까요? 검찰청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회를 해보니까 저한테 전화했던 그 검사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로 중앙지검의 뭐 어떤 검사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확인해보고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트를 눌렀더니 그렇게 들어가서 딱 보는데요. 제가 진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또 열었더니요. 진짜 닮았어요. 너무너무 닮았어요. 근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요. 사기를 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또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노력이 가상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전화 왔길래 참 수고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근데요, 속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보냈다 찾아올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몇 천만을 보내든 몇 억을 보내든 몇 백만을 보내든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요 다 대포 통장 쓴대잖아요. 자기 통장 아니잖아요.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또 찾아서 꺼내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어디 있는지 찾아올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고요. 진짜를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분별하여 여러분 진짜를 따를 수 있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면 그렇게 살면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고 만사형통할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거 가짜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수 있는 영생이 있고 또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사는요 조금 더 깊은 비밀을 말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퍼즐 조각이 이제 9절부터 이어져 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곱 산은 당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는 일곱 언덕 위의 도시라고 당시에 불렸거든요. 하지만 천사는 이것이 동시에 일곱 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로마의 황제 7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은 권세를, 왕은 통치력을 상징하는 건데요.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총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총합이다. 여자가 앉은 7산은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7산에 앉았고 7산은 7왕인데 그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악의 권세가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금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망한 5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겠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있어요. 지금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앞으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또 나라들이 있을 걸 얘기하는 건데 딱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권세가 한 시대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애굽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했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또 마케도냐가 등장하고 마케도냐가 무너지고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이름만 바꿔 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 가지로 미혹하는 것과 강압으로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요? 8번째 왕이에요. 근데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이해되세요? 아니 아까 7 왕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래요. 그런데 7 중에 속한 자래요. 수수께끼 같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본질을 꿰뚫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수수께끼 같은 요 구절만 해석을 해보자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숫자 8은요 아주 특별하고 가슴 벅찬 숫자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죠. 그러니까 창조 전체를 보면 7일이죠. 그렇죠? 7일, 6일 창조, 하루 쉬셨어요. 7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부활하셨죠? 자, 6일 창조, 7일이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7번째 날이 아니라 8번째 날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산을 7 한 다음에 다시 1, 2, 3, 4, 5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8번째 날,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날,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새 창조의 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부활의 날, 8번째 날, 새 창조의 날,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8번째 날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가슴 벅찬 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8번째 왕. 8을 이용하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죠. 무슨 뜻이에요?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로운 창조마저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고,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을 가장 행복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새 시대, 놀라운 시대, 놀라운 영광, 놀라운 승리, 놀라운 성공을 줄 수 있는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왕처럼 자기를 포장하여 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8번째 왕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7 중에 속하였고.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아무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8번째 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창조를 흉내내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포장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는 7 왕 중에 속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성공과 행복과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이전에 있었던 왕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치 권력들을 바라볼 때요, 항상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이기적이죠. 이기심을 가지고 살죠. 정치인들이 내건 슬로건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권력을 잡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어떠십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상이 계속 열립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8번째 왕이라고 아무리 자신을 소개해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그들이 7왕 중에 속하였다는 것을 늘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왕들의 마음까지도,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들을 붙들고, 속된 말로 애들 표현대로 멱살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이 멱살 잡고 정말 이 나라를,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 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서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12절의 열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열불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연합할 세상의 모든 동맹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영역의 권력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이 열불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이들이 권세를 받는데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이라고 하니까 이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문자적으로 여기 한동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1시간을 의미해요. 1시간. 1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1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지금 역사의 전 시간, 전 기간 가운데 1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1시간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딱 6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주 짧고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한동안이에요. 1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아주 짧고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권세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 무소불위한 권력들,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만큼만 위세를 떨치다가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 그럼 우리 언제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견디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만 견디면 돼요? 1시간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1시간만 견디면 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렇죠?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1시간만 견디면 되잖아요. 고통스러운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짧고 제한적인 시간만큼만 유효하게 힘을 발휘하다가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도 그래요. 모세가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인생의 날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은 수고와 슬픔 뿌린 날로 표현하거든요. 사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순간들보다는 그거는 정말 짧게 지나가는 것 같고,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인생 같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요, 얼마만 견디면 돼요? 1시간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인생의 날 동안만 견디면 돼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아니, 점 같은 시간에 불과한 시간. 그만큼 우리가 견뎌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만큼만 견디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1시간 동안 뭘 합니까? 14절을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거죠.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던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와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기 이기실 터이요 라는 얘기는 추측성 발언이 아니에요. 이기실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을 연합해서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이어지죠. 14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음녀의 음행한 잔을 마시지 않고 짐승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함께 싸운 진실한 자들, 여기 진실한 자들은 충성스러운 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실한 자들, 변절하지 않는 자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진실한 자들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거냐? 어느 편에 서 있을 거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 짐승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그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진실한 자들로 함께 서서 주님이 승리하실 때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릴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핵심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1시간만 위력을 떨치는 그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할 건가? 아니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자들로 서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느 상황을 지나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들은 한 시간 동안이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편에 서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때에 우리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